우리 찬송가 495장 함께 부르십시다. 495장입니다.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속하여 세상을 쫓아 살다가 멸망받을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생을 미리 받아 누리는 하늘 백성 되어사오니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에 매여서 또 이 땅을 향하여서 세상과 꽃같이 묶여 살아가는 세상의 종된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본질들을 잘 꿰뚫어 보고 정리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제 그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여인들하고 여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그 당시 문화로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관습을 깨고 이렇게 여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통으로 가는 그것을 끓이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룩한 유대인들은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더러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분리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가든지 해변길을 따라서 그렇게 가든지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자기 선생님은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했던 거지요. 처음부터 이런 관습들을 다 깨뜨리는 것을 이제 보아왔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와서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무지하게 이상은 하지만은 우리 선생님은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막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관습이나 뭐 이런 데 매여서 이렇게 소외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스스로 내가 소외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한 이 세상이 이렇게 관계가 다 이렇게 깨어지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보다도 더 유대인들에게 더 이렇게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마리아까지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온 이방인들이 다 하나 되게 한 나라로 한 목자 밑에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이렇게 통합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보시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왕따 당하고,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그래서 그런 구조 안에서,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맞지 않고 또 자기하고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하는, 이제 그래서 배제되어 있던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이제 그 살아온 궤적이죠. 얼마나 천대받고 무시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확 잘 믿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는 곤란한 것이요. 이게 지금 우리 이 성경에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이렇게 신학을 조금 먼저 공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 원어 이런 문제거든요. 여기가 이제 메티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써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문장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앞에서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여인이 확신하고 막, 야,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그 수준은 이제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내를 완전히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다, 만났다, 와서 보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들도 모세 오경은 믿는 사람이니까, 모세 오경만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미가스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고 이런 그 유대인들의 이런 신학적인 전통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든지 베들레헴에서 나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이런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까지 이렇게 아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보니까 내 가게를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을 잘 보시면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는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가 위에서 보면은 쭉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그리스도인 것 같아,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한번 딱 듣고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그냥 팍 바뀌고, 그런 경우도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정말 극적으로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고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이런 것을 무지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주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들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니까, 만나 주시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가 민족이 기다리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분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 바울도 극적으로 다 만났지 않냐, 바로 예수 믿었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도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불이 내리든가 무슨 전기에 감전되듯이.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여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말입니다, 80년대 이럴 때에 진짜 그랬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 부흥사 이런 분들이, 우리 좀 목사님 계시니까 정말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남산교에서 컸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건전지 넣어갖고 이게 이마에 대면 찌릿하고 막 이렇게도 했답니다. 그래서 부흥사를 초청한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되지 않느냐, 교인들이 은혜 받고 바로 그렇게 해서 신앙이 좋아지면 되지, 그러면서 이게 막 찌릿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반지 끼고 반지 갖고 때려가지고 해갖고 넘어지기도 하고 했다고 그런 건 저희 교회에서는 전혀 본 사실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로 가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서 바로 믿음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경주에서 영적으로도 더 빨리, 더 높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게 전부 세상에 속한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구원받아서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 점점 이렇게 예수님께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죽하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 되어 오셨겠습니까? 그렇도록 오랫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역사적으로도 150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열심, 그 아버지의 노력, 여러분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계시의 말씀을 덮어놓고 그저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이 오감이 이 세상에 속한 이런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이것도 죄악의 본질 속에 들어가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봐야만 확인하고 내 이런 피부로 뭐가 느낌이 와야 되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이들 이래 할 때 부모 속이고 선생님 속이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백성들 뻔히 보고 있는데도 속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면요, 그걸 속이는 아주 이 속이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면은 그 가짜가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괴계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진리도, 그래서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하고 그 물을 가지고 영생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수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주는 물을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겠습니까? 마셨죠. 그죠? 이 물은 육신의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목마르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것은 하나님 주신 영생이고요. 이 영생을 영생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신다. 그래서 영생수가 성령님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런 비유를 우리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31절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30절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듣고 3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 여인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을 믿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선지자 같은, 선지자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31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에게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제 또 제자들에게도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신앙의 가르침은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 신자들이, 교인들이 듣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만 가도요, 가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양식은 이 보리떡과 생선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양식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꼭 예수님은 세상적인 이 땅에 속한 걸 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보여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부모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봐야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5,000명이 다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면, 아이고 이 세상 살기도 힘들대, 그거는 막 우선 놔두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배부터 좀 채워주세요. 이게 먹고 살 것이 있어야 그래도 이 땅에서 출세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교회도 가니까 돈이 좀 있어야 장로도 시켜주더구만, 그죠? 이러면서 돈 버는 것이 우선이지. 그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이렇게 부자되고 살 것인가, 성실하게 살 것인가, 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눈에 보이도 않는 영적인 얘기만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죠? 오늘도 예수님도 봐보세요. 제자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것을 그냥 뜬금없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갖고 왔을 때,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된다. 그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사마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소외시킨 사람이나 소외당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위로부터 온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여인 보고도 물 좀 달라. 그래서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뭐 이렇게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네가 이 영적인 물, 영생수를 주는 사람인 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난 네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하려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로마의 사형수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그죠? 믿기 전에는 들은 적도 없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혼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내 속에 영적인 영혼이 있다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뭘 탐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중독이 되지 않으면은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녁 잡수십시오. 점심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죠?
그래서 양식이 뭡니까? 양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의 활력소는, 활동의 근원은 양식입니다. 이런 밥 안 먹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이 속사람은 이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양식을 먹어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세상 것을 중독이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활력소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보십시오. 30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시 쏠 것을 가져다 드렸나? 니고데모나 이 여인이나 이 제자들이나 지금 수준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지금은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아니, 누가 갖다 드렸나?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뭘 살게 만드는 양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뭐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에 나는 정말 내 어떤 양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것도 그 당시 보통 추수하는 것이 이제 3월, 양육을 하면 3월에서 한 5월 정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12월에서 1월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넉 달만 있으면은 추수하겠다. 이런 그 자연 현상을 보고, 그런데 영적인 추수는 이미 넉 달이 돼서 지금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지금 구약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 오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오시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완전히 이루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백성을 이렇게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나라가 쪼개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선지서 말입니다.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은 한 목자가 와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도 다 모아서 이렇게 인도할 한 목자가 오실 것이다. 그죠?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 이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요. 자기들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죠? 그래서 그 이방 나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이루어진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밭이 휘어져서 이걸 막 전도할 때가 됐으니까 가서 막 전도. 여러분 그렇게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데 이게 여기서 원래의 뜻은 그 당시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속담같이 사용을 한답니다. 무슨 일이 아직까지 때가 멀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럴 때에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 서두르지 마라. 급하게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 이 곡식 추수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지금 추수 때는 이미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36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래서 자라서 추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죠? 계속 아브라함도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쭉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이 씨를 심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심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거두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드려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보시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이제 그러니까 37절 38절까지는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부터 가지고 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지요.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땅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온 열방으로 누리게 하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보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 이거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고 심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그 선지자들이 노력한 열매,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이 일은 너희들이 이제 전해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사람, 거둔 사람을 처음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거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심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고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거두고, 이런 영적인 지금 이런 그 예수를 믿어서 온 인류가 영생을 얻는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 인류가 영생을 얻는, 소위 어떻게 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면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는 내가 그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것은 예수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로또 맞아도 되고, 그죠? 재수 좋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뭐 주식 그냥 하나 올라도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 별로 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 가서 선교하라면 선교하는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 가서 살아라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장유에서 살아라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종이에요.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끄떡거리지 말고 그렇게 부자로서 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가난하니까 부자 돼야 되겠다, 낮은 지위에 있으니까 높은 사람 돼야 되겠다, 권세가 없으니까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도 잘 믿고 잘 믿으면 축복한다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옛 사람인 우리 이 세상을 탐하는 옛 사람인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거 그냥 코미디처럼 막 웃고 즐기는 것이 복음으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희어져 밭이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비밀로 그리고 심어서 차곡차곡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영생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주시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이미 그 일이 시작됐다.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목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인내와 관용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도 다 그 사람 인격 참 좋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다 돕는 것이죠. 이게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 그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양식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하는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힘든 것은요 2000년 전 제자들이 더 힘듭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힘들지요. 완전히 천대받고 무시받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남자로부터 남자로부터 사회로부터 다 버림받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에게 영생수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저 좀 떳떳하게 그냥 좀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돈을 주시면 될 텐데, 그죠? 집을 한 채 주시면 될 텐데, 아니면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냥 따뜻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우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심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그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드렸네요. 그래야 이게 적용이 바로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39절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더라 라고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와,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되면 그리스도 아닌가? 그죠? 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것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4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함께 살아 주십시오. 함께 좀 계셔 주십시오 라고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뭐 했습니까?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42절에 어디까지 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 말 듣고 이 사람을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그분께 들어보니까 언제 얼마나요? 이틀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들어보니까 이분이 세상의 구주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그리스도 구주가 세상의 구주가 바로 이 유대 남자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요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리고 이 당시 온 세상은요 세상의 구주가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구주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근데 로마 황제가 우리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 세상의 황제는 내가 구원한다 그럽니다.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한다고 그럽니다. 내만 대통령 시켜주면 내가 이 나라를 구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구주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희망, 진짜 소망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을 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무슨 세상이 구원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시간과 정력과 기도를 다 거기에 쏟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생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